맑게 개인저 높은 하늘 그 푸른보다 밝게 비춘 눈부신 햇살 그 따스함보다 더 가슴 벅찬단 하나 그건 사랑이겠죠. 안녕하십니까? 탄생에서 죽음까지 인생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 인간 존재성 탐구 강의를 맡은 최광열 교수입니다. 앙드레 말로우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강의가 진행될수록 여러분 가슴속 꿈에 한 발짝씩 더 다가가고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 내면에서 싹 트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순수와 열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순수의 반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었었죠. 정답은 냉소였는데, 순수와 냉소, 얼마나 사람이 냉소에 빠지기 쉬운지, 또한 냉소적인 사람이 되기 쉬운지를 생각한다면 순수를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삶에서 순수와 열정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경험으로 순수를 대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내가 그거 전에 해봤어. 그건 과거잖아요. 지나간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도 과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순수를 경험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어떤 거에 다가간다는 건 뭐냐면 그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만들어가는 그 열정을 말하죠. 그걸 바로 순수한 열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히면 순수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타협하죠. 그리고 현실에 자꾸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순수는 용기를 가진 자에 의해서만이 더욱더 빚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순수는 용기에 의해서 빚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를 그 가능성,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모를 그 놀라운 보화와 그 잠재력을 여러분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들과 더 깊은 접촉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꿈과 관련된 거, 여러분 미래와 관련된 거, 여러분의 인생과 관련된 것을 자꾸 만나고 읽고 찾고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이번 우리 8과에서는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통.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편하십니까? 아무튼 고통에도 뜻이 있다 라는 테마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도 싫어합니다. 고통을 다루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잘못된 글자가 인과 응보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뭐가 아니라 보, 인과 응보입니다. 먼저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닙니다. 고통. 고통은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초청한 적 있으세요? 고통과 사귀자고 한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노크도 없이 불쑥 쑥 나타나는 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도 방문하기 때문에 고통이란 친구는 정말 묘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산통을 통한 아기의 태어남이 그렇고요.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 첫 소리, 울음, 고통을 통한 육체의 성장과
정신의 성숙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고통은 또. 어른이 된다는 것, 그 말은 고통을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인. 여러분,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가 된다는 거, 아니 청소년과 어린이 때는 고통이 오면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은 때로는 레포트를, 때로는 공부해야 할 거, 여러 가지 힘든 것들과 마주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루고 극복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생각 나누기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잠 못 이룰 정도로 심각하게 아파본 경험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나요? 파키스탄에서 출토된 2세기경의 부조로 출가하는 고타마라는 지금 부조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불교의 창시자죠. 불교에서는 사성제라고 합니다. 붓다가 가르친 삶의 4가지 진리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고, 집, 멸, 도 4가지입니다. 고, 집, 멸, 도. 고는 고통의 현실을 말하고요. 집은 고통의 원인을 말하고요. 멸은 고통이 사라지는 걸 말하고 도는 번뇌를 다 떨쳐버리고 해탈을 얻는 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도를 닦는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죠. 하여튼 사성제에서 이 고짐멸도 이것이 고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이 느끼는 고통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이를 8가지로 다시 나누어 상세하게 분석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입니다. 그것을 고고 4가지, 괴고 3가지, 행고 1가지 이렇게 나눕니다. 고고는 뭐냐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이거를 고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괴고인데 모든 존재가 변화함으로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고통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이별리고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굽을 듣고, 이걸 괴로운 고통이다 그래요. 그죠? 괴롭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고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 괴로운 고통. 그 다음에 1가지는 행고. 이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는 실체에 너무 집착함으로 생기는 고통. 해서 이 8가지를 팔정지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OECD 주요국 20, 30대 자살률을 보면은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금메달이라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런 것까지 금메달일 필요는 없는데 20대 우울증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이 있거나 죽고 싶거나 하면 저한테 문자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왕년에 자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느 날 우연히 자살이란 글자를 뒤집어서 생각하다가 제 생각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실에 오면요 모래시계가 참 많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모래시계를 뒤집습니다.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1시간짜리, 3시간짜리, 6시간짜리 이렇게 다양한 모래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사행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운을 좀 떼주세요.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네, 내일 일은 어떻게 되겠지 뭐.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용기 있게 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놀라운 반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극단적 이유를 하는 원인 중에 경제적 이유가 있고요. 가정생활이 있고 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를 도피의 원인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극복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대 청년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 30대 청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5.1명으로 OECD 국가 중에 넘버원이라는 이 부끄러운 사회적 딜레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고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회사에도 고통이 있어요. 사회에도 고통이 있어요. 국가에도 고통이 있어요. 세계도 고통이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재해가 있고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폭력의 문제가 있고요. 예기치 않은 사고로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건들, 특히 4, 5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등등 많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고 이런 고통의 사건들이 없이 펼쳐지는 곳을 찾는다면 어느 시인의 말 맞다나 공동묘지를 가보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청년을 고달프게 하는 5가지 경제적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에서 자기가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는 부채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소득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소비가 너무 제약되어 있다는 거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건 많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고 할 게 많아서 피로가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 고통 5가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족이나 친구, 또한 이성 친구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 학교와 직장에서의 부적응과 따돌림, 불투명한 미래. 저도 25살까지는 편두통과 두통이 너무 많았고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미래가 불안했거든요. 특히 저는 몸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약을 15년 이상이나 매일 복용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시절이 없었다면 제게 인생을 지금처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안에만 박혀있는 무기력한 은둥년 외톨이가 있고요. 댓글 등을 통하여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분노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와 고통이 없는 곳을 찾는 것은 오히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방에는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냐?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잘못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수극의 주제가 뭐예요?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것입니다. 권선징악.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로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정말 티끌만한 죄도 없다, 잘못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제 연구실에 한번 찾아오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큰 상을 드리고 싶어요. 많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로서 고통을 당한다. 그걸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신의 법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의 의료 시스템도 잘못되어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우리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고 초창기에 중국과 한국과 이런 나라들이 많이 확진될 때 미리 준비만 했으면 저렇게까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런 코로나는 못 사는 나라들만이 걸리는 거라는 너무 선진국형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더 크게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온 인류에 오로지 100% 선한 사람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인데요.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형벌을 받았다고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이었던 아담의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가 쌓여서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우리의 도둑질의 강도를 말하는 sin, s가 아니라 단수 sin, sin 이걸 말합니다. 그것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원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될 것이고 남자들은 노동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가야만 하는 고통을 갖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좀 많이 남녀가 같이 노동을 하고는 있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고요. 자연이 저주를 받았고요.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죽음조차 없었을 텐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한계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죽음으로서 끝맺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고통의 분석. 네, 잘 들으셨나요? 가슴이 찡해 오지요?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의 문자를 한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장이 오면은 그것을 제게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을 해서 초콜릿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보러 오는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 바랍니다. 감사, 가족의 달에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통은 보이지 않게 죄를 가중시킵니다. 고통에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고통, 여러분 인류가 환경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이 인류에 지울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이 초래되고 있잖아요. 고통, 배고픔의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는 등 인간에게는 크기 차이일 수 있겠지만 다양하고
많은 고통들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고통은 또 다른 것을 낳고 또 다른 것은 죄를 가중시키고요. 그래서 죄가 고통을 낳고 고통이 죄를 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조차 자기가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도래했을 때 당황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열심히 선한 의도 가지고 공부하지만 선한 의도와 달리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사회 구조의 기초에 바로 인간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하면 나는 잘 돼야 되고 저 친구는 잘 되면 안 된다는 이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사람에게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악한 구조는, 잘못된 시스템은 선한 사람이 살아남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는 다음 같은 4계급으로 나눈다고 최근에 발간된 미래사회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소유주로, 플랫폼이라는 미래 정보형 기업의 소유주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스타라고 합니다. 소수의 창의적 전문가 그룹과 예체능계 스타와 일부 정치 엘리트 등을 말하는 플랫폼 스타들. 다음은 플랫카리아트라고 해서 플랫폼에 접속해서 프리랜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을 말해요. 가장 많은 층을 형성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인공지성입니다. 이름하여 인공지능입니다. 미래는 이 4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참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고민도 어쩌면 여러분 때는 더 필요로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미래사회에 어쩌면 인간에게 암울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공한 것 가지고 좀 더 미래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취업도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 여기서 두 번째 생각 나누기 질문입니다. 과거 우리 가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대화의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덧 저도 대학원생인 아들과 이제 대학생 시기를 보내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들도 저희 부부가 가장 겪었던 어려웠던 때를 잘 모릅니다.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한 우리 율리백의 저서에 보면은 유토피아에서 이제는 디스토피아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은 바람직한 결과는 가져오지만 동시에 그 사이드 프로젝트, 부산물은 리스크,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리스크의 확률이 작더라도 큰 파괴력을 가지고요. 그 생태계 파괴와 재정적 파괴와 테러와 전쟁과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리스크, 위험들의 특징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화가 되고요. 장기화가 되고요. 한 리스크에 다수의 집단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하는 것,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고통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을 때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삶을 마구 누리면서 그러다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삶의 의미를 곱씹어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평범하게 차를 마시면서 웃음을 터뜨리고 함께 MT를 가고 함께 노래방을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에 우리는 도피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뛰어들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고통에 대한 연민과 분노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죄와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고자 결심하는 눈물. 결국 예수는 아무 죄가 없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참 수술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최근의 수술이 2013년도 6월 20일 수술로 저의 18번째 수술입니다. 44바늘을 꿰맸고요. 피를 18,000cc를 몸에 집어넣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제 그 당시에 나의 왼발이라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밑에는 태어나고 나서 석 달 동안 하루에 5시간씩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리에 근력을 키우는 등을 통해서 9월에 목발을 짚고 학교에 복귀하고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말을 저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 나누기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고통받는 친구가 있다면 무슨 말을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입니다. 첫 번째는 에이트,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인데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10년 전으로 다가온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책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인생을 바꾸는 한 단어의 힘. 한 단어를 여러분 정하고 나서 그 단어로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한 곳에 초점을 맞출 때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장에도 좋고요. 열정도 좋고요. 집중도 좋고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 있는 한 단어를 올 한 해를 위해서 정해보라는 것입니다. 추천 영화는요. 우리 최근에 개봉된 우리 대만 영화입니다. 나의 청춘은 너희 것. 그래서 달달한 어린 시절 동네 친구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우연히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들어간 그들이 연인이 되기까지의 아주 새콤달콤한
달콤한 청춘 로맨스 영화입니다. 특히 20대 우리 대학생들이 보면은 정말 가슴 따뜻하게 스며오는 이 청춘 로맨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나의 청춘은 너희가. 여러분 한 명이라도 아니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청춘이 누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